성도 여러분들 다 평안하시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의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까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말에 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원조회에서처럼 출생 날짜나 사는 주소, 직업 등 개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벗겨준다, 혹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하는 뜻에서 신원이 되는 거죠. 한국 역사 가운데 억울함에 관해서 말한다면 사도세자만큼 억울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영조대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살에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나이 많은 영조는 세자가 15살이 되자 대리청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인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세자가 자신의 역할을 기대만큼 하지 못하자 영조는 세자를 꾸중하는 일이 점점 잦아져 갔습니다. 결국 왕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영조는 자기 아들인 세자를 뒤주에 가두지 않습니까?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안에서 9일 만에 죽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그 억울함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사도세자를 장조라는 이름으로 왕으로 추존했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효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근처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정조는 화성에 있는 부친 묘수를 지날 때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를 읊곤 했다고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사모하는 마음 다하지 못해 오늘 또 화성에 왔구나. 부슬부슬 비가 내리니 배회하는 마음 둘 곳 없어라. 만약 여기서 사흘 밤만 잘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 더디고 더딘 길, 아범마마 생각하는 마음 흘러가는 구름 속에 새기네. 여러분, 사도세자는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억울함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힘이 있으면 나중에 그 억울함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데 힘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남쪽 유다에는 그 유명한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강성하고 부유했지만 사회는 정의롭지가 못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바를 속이고, 에바는 대박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저울로 속이면서 장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저울과 대박을 속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강탈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미래 찌꺼기를 섞어서 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일당 혹은 신 한 켤레 값에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은 점점 더 많아져 갔겠지요. 아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억울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땅 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경고하십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그들에게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억울함에 사무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신원이 나오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아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듯한 연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